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서전과 14번째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사복사화,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사화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코 쉽지 않은 실천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에서 멈춰설 수밖에 좀 없는데요. 누가 내 뺨을 치거든 다른 뺨도 돌려대라. 누가 내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달라는 사람은 누구에게든 주어라. 내 것을 빼앗은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마라. 한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거예요. 겉옷을 빼앗겼는데 속옷까지 내어주는 것. 내 것을 빼앗아간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않고 주는 것. 이런 일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구약 율법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상대가 내게 해를 입힌 것만큼은 나도 보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절대 보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아가면 속옷까지 내어주라.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 걸까요? 그런데 그 다음 설명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사랑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준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이 있으면 똑같이 해를 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누가 뺨 맞고 가만히 있겠어요? 겉옷을 빼앗기면 도로 빼앗아 오거나 고발을 하지 속옷까지 내어주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들이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에게 해를 가하면 그대로 되갚아주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준다면 도대체 그들과 다를 게 뭐냐라는 거죠.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자기 죄를 용서받은 큰 사랑을 받은 제자라면 다른 이들이 내게 악한 행동을 할 때 똑같이 되갚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듣고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실제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장법도 아니고요. 비유도 아니고 실제 하라라고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사복사화부터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왜 제자들이 자기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자비로워져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꼭 필요한 것들을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이 공기를 주셨고 똑같이 햇빛과 물을 주셨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은 다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공기와 햇빛과 물을 차별 없이 공급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그가 은혜를 모르는 악한 사람이라도 동일하게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라면 마땅히 그 아버지를 닮아서 악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닮아서. 그럼에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어떻게 그냥 용서할 수 있어? 죄의 대가는 치러야 하는 것 아닌가? 이 질문에 오늘 성서전과의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거나 그들의 악한 계획을 이루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노여워하거나 화를 터뜨리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자신에게 해로울 뿐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히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복수는 내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고 내 뺨을 치고 내 옷을 빼앗아 갔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워하거나 노여워하거나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내 속만 상할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 속만 상하는 거예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라. 시편 기자는 노래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시를 쓴 시편 기자, 이 시편 37편인데요. 이 시를 쓴 시편 기자는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신이 겪은 그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시를 썼을 겁니다.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었죠.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백성들에게 인기가 더 많다는 것 때문에 사울은 그때 왕이었죠. 다윗은 인기가 좀 많았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울은 시기심에 불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를 피해서 숨었어요. 사울의 자리를 차지하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고요. 피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숨은 다윗을 어떻게든 찾아서 죽이려고 했죠. 막 쫓아오고 끈질기게 자신을 죽이려고 미워하고 쫓아오는 원수, 대부분 원수는 자기보다 높거나 강해요. 그 강한 원수가 지금 이렇게 쫓아오고 있어요. 이렇게 강한 원수가 쫓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다윗, 그 심정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공포스럽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공포를 아마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극도로 미워하는데 강해요. 그런 사람이 쫓아와요. 계속 추적해와요. 다윗은 사울 때문에 정말 오랜 시간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시면 이 사울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께 호소도 계속하죠. 막 이도 갈린다고 그러고 막 나 창자가 비틀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울다가도 호소하고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자신을 쫓아오는 사울에게 보복할 기회를 잡습니다. 다윗이 광야 동굴에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었는데 우연히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이 그 동굴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혼자. 잡으러 들어온 게 아니고 화장실 생리를 해결하려고 그 어두운 데로 들어온 거죠. 근데 다윗과 부하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어요. 다윗과 부하들로서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냥 끝낼 수 있는. 부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의 손에 맡기셨다. 지금이 처단할 기회다. 그래서 이제 칼을 뽑아 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옷자락 끝만 이렇게 살짝 뱀니다. 그래서 옷자락 끝만 벤 이유는 표시를 한 거예요. 무슨 표시? 내가 사울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는 날 쫓지 말라. 이런 표시만 한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게 너무 답답할 노릇이죠. 그냥 끝내면 되는 걸. 어떻게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느냐 한숨이 나왔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는 없다. 다윗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비록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지만, 그 사울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원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내리지 않으셨어요. 내 손으로 결코 처단할 수 없다. 그것입니다. 자, 그런 다윗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편 900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잠잠히 인내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십시오. 자기에게 하는 얘기죠. 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쫓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땅을 영원히 유산으로 받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삼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은 대로 원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여전히 승승장구한다 하여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노여워하거나 화를 내는 일을 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다윗은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지켰습니다.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윗은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이 직접 쫓아내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싸우다가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사울이 있던 그 자리에 자신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자신이 뺏은 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지금 고백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 땅을 영원히 유산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우리는 종종 나를 미워하고 괴롭히고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면서 이용해 먹기도 하는 정말 원수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이 나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면, 친척 중에 한 사람이라면 그 고통은 더욱 큽니다. 이게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달아날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가 내게 행한 악을 그대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자비를 베푸시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원수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은 이것을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 부당한 일을 겪으면 보통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서, 사랑, 인내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곧바로 고소하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고소 고발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복잡한 현대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사법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주신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사회의 법제도를 사용해서 필요한 상황에서는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자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당한 일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고소고발로 직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명백히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그래서 내가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법대로 하자 외치기 전에 그 일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서 들어가서 충분히 기도하고 용서하려고 애쓰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죠. 보복이 아니라 회복과 용서를 목적으로, 처벌이 아니라 화해를 목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고소고발을 하면 아마 태도도 달라질 것이고 나의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정말로 나중엔 결과도 달라지게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왜죠? 우리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사회적으로 중범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처벌은 주님께 맡기라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요구하면 안 되는 걸까요?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사랑해야지. 게다가 뭐 나에게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중범죄를 일으킨 거니까 우리가 품어야지. 이래야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광복 후에 친일파를 처벌하려고 만든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즉 반민특위. 이런 것을 교회는 찬성하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과 내란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사회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교회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제도, 사법 시스템은 하나님께서 복잡한 이 현대 사회를 질서 있게 운영하시는 주요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은 공동체 전체에 해를 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회가 합의한 정당한 사법 시스템으로 해당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교회는 원수를 사랑하고 악한 사람을 참아주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법자를 사법 처리하는 과정을 증오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법제도 하에서 죄를 심판하지만 죄인에 대해서는 불쌍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걸 혼동했어요. 공동체적인 범죄를 처벌하는 것하고 죄인을 사랑하는 것을 혼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급격히 추락하게 됐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명백한 죄가 되는 일들을 목사들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잘못을 저질렀던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사랑하자, 용서하자, 우리 말씀의 진리를 따르자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전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영향력을 그대로 행사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목사들의 이 뻔뻔스러움이 가장 컸지만 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나 치리를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목사들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 정말 불쌍하다 이러면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이라는 말로, 용서라는 말로 허물을 덮는다면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세습 문제가 터지고 논문 표절 문제가 터지고 성적인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교세가 줄어들까 봐, 교인이 흩어질까 봐 그대로 덮자고 합니다. 실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흩어진다고, 교회가 줄어든다고. 이건 뭐예요? 사실 그들에게는 공동체의 거룩을 유지하는 것보다 교인이 그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게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교회들로 인해서 세상에 사랑이 퍼져나가고 자비가 쭉 흘러갔습니까? 오히려 윤리도덕 수준이 추락해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고 영성을 상실해 밖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빛을 잃었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린 모습이 된 것이죠. 교회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제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거의 보통 명사처럼 쓰이는데 이 말이 생겼고 이거 신조어거든요. 그 숫자가, 가나안 성도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하고. 하지만 공동체적 차원에서 중범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해서는 그 공동체의 법대로 처벌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처벌을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제도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운영하시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여러분에게 악한 일을 하는 자,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고 여러분의 것을 빼앗는 사람에게 거저줍시다. 원수들과 악한 자들의 행위는 우리 주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로 말미암아 흘린 눈물과 손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닦아주실 것이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분별해야 됩니다. 공동체적 차원에서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은 사랑하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묻어버리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죄를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교회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이죠. 죄를 도려내야 공동체 전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와 같이 원수를 사랑하고 죄와 사람을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이 다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롭도록 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된 우리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장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지금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을 이 말대로 하여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분별하여 봐야 될 것입니다. 죄와 사람을 분리하고 사람을 품되 죄를 걷어낼 수 있는 자들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제 가운데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원수의 그림자들, 주님, 그들 앞에서 제가 참고 인내하며 주께 간구합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는